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생각날 뿐이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또 오늘 하루는 나에게 이런 하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해야 될 부분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회복해야 될 부분을 회복해 주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또 생명을 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확신에 차다 보니까 그 구하는 복이 바로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그 복이다. 그 확신이 찬 사람이 구해서 받는 복이 그 복이다라는 것들을 전해드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은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 자신감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그분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들이 더욱더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복들을 받은 자, 그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단수지만 복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고 다양한 복을 구하는 것들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3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접속사 바브가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일어선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서 있다는 표현이 별로 없죠. 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일어나 있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냇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개울가에 있는 그 시냇가가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 시냇가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로예요. 잘 정비가 된 곳.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냇가에서 자라는 그 나무하고요, 잘 정비된 곳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는 어느 나무가 좀 더 자랄까요? 네? 정리된 곳에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잘 띄는 일어나 있는, 쉽게 해서 곱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줄 수 있는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주 잘 정비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잘 우뚝 서 있는, 일어나 있는 그 나무가 자신을 향한 열매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때가 돼가지고 잎사귀가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제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뻗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쉽게 생각하면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있냐면 그 가지가 뻗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지가 담장을 담을 넘었다.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면 이 물가에 잘 심겨진 이 나무가 결실이 누군가를 줄 수 있을 만한 결실이 있고 또한 그 잎사귀가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뻗어져 자기 스스로 나왔고 또한 그 가지가 무성해서 곧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관리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으르렁거리며 그의 삶에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는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음성에 즉시로 순종할 만한 철이 돼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내고 잎을 내며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뭔가 감각이 있고 살아있고 제 시간에 잎을 내고 열매를 낸 것조차도 누군가에게 줄만한 것이며 계속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서 있는 그 나무를 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보기 좋게 멀뚱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감각이 있는 그런 나무, 잘 보여지는 그런 나무의 모습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으르렁거리며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한 열매로 맺어지는 나무처럼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그때 나타나고 있는 자리를 넘어 뻗어나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관리되어진 그 말씀과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잘 봐라, 그런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시편 1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들을 잘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것이에요?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며, 그 감각이 그냥 자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뻗어서 쭉쭉 뻗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들음으로 생명력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함, 그 믿음의 실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된 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가지가 사람들에게 뻗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력이 실제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야고보서 우리 1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악을 멀리 떠나 행하는 자는 철을 따라 하나님의 결실을 맺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또한 시편의 1편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열매는 추수기에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겉은 화려할 수 있으나 속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 꽉 차 있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비교되는 모습 속에 악인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알맹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뭔가 그 전체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마치 바람을 불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행복과 복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의 실패와 불행의 모습을 보여지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후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간다는 겁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힘있고 견고하지만 악인은 한낮 숨에 의해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벼우면 입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숨. 이게 르하으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바람이라는 게 르하으,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겨는요, 악인을 뜻합니다. 겨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압제자, 악인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면 사람들을 압제하고 겉만 의인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겉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바로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만한 자, 그리고 죄인, 악인, 이러한 자들이 다 모든 그들의 거짓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만남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을 요즘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에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주야로 그의 말씀이 묵상하며 삶의 그 말씀이 으르렁거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삶에 역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그 생명력을 전해주고 싶고,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철이 돼서 입이 나는 것처럼 그 순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뻗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얼마나 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은 임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보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야, 저 첫사랑하는 사람, 그래, 그때가 좋은 때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말씀으로 인한 그 축복과 그 경험이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며 정말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이 정말 그 진실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구해서 얻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